오늘은 방금 읽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 가지고서 전도서 강의 42번째 시간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인생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알지 못하는 것 위에서 인생을 바라보라 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를 보는 것, 세상 만사를 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하고,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을 인생관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덜 소중한지를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는 것을 가치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대부분 젊음과 아름다움, 성공, 경력, 자기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인생관입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만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도 많은 어떤 세계관의 어떤 굴곡들이, 그러니까 왜곡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깨달았는데, 아들이 요새 한국에 가서 그 학원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에서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 생활이 어떤지 대충 좀 궁금도 하고 그래갖고서 요새 넷플릭스 하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그 학원 강사 이야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여주인공이 전도연이고 남주인공이 김경호예요? 이름이 뭐예요? 남주인공? 남경호? 정경호. 네? 정경호. 정경호. 여자 주인공은 전도연이고 남자 주인공은 정경호인데, 정경호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1년에 1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자기 말로는 1조 원의 남자다라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전도연은 반찬 가게를 하는 아줌마 같은, 아줌마는 아닌데, 그 사람과 소위 말하는 1조 원의 남자라고 하는 그 정경호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전도연이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호는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전도연은 아줌마 같고 정경호는 너무 새파란 총각 같아 보이니까 잘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죠. 집사람한테. 야, 몰입이 참 너무 안 된다. 저런 게 있을까? 저런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아무리 드라마라면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서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그 드라마를 살짝 아침에 그 시간이 있어서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세상에는 나이 많은 남자랑 나이 적은 여자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김용곤 씨는 자기보다 30몇 살이나, 물론 저는 그걸 좋게는 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크게 이상하게 안 여기는데, 왜 그게 역전이 되어지면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마크롱 대통령도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 여자, 자기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랑 결혼을 해갖고 사는데, 그게 볼 때마다 어색했거든요? 너무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거꾸로 된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을 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이 가치관이 주고 있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 내가 참 아주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그거 몰랐어? 당신은 편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처럼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그 기준은 주로 뭐냐면 젊음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젊음이 최고이고 성공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이고 행복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전도서는요, 세상이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걸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필터를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네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그것이 정말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전도서만이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전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물론 전도서만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신앙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신앙관이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관이 다르고 제 신앙관이 달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 신앙관이 다르고 누가복음은 신앙관이 다르고 요한복음은 신앙관이 다르고 또 그 요한계시록의 신앙관이 다르다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도서도 전도서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는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은 주로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해요. 땅에 발을 딛고. 이걸 현실주의, 극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땅에 발을 딛고.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해 위에서 해 아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짧디 짧은 인생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나간 2주간에 걸쳐서 살펴왔던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예?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2주간을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선정 원사님 혹시 모르세요? 네? 몰라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맞아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인생에는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세상과 그리고 인생에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몇 사람 빼놓고. 여러분이 인생, 세상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 맞아, 나도 모르는 거 있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파악하지 못하는 것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한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그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 그러면 네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네가 확실히 아는 것 위에서 발을 딛고서 모르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선생님들이 얘기하지만 그런 식이지 마찬가지로 시험 볼 때 항상 뭐부터? 아는 문제부터 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르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발을 놓고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인생,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인생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인생의 확실한 것들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확실한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것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세상은 주장한다라면 전도서는 인생의 불확실성이 우리 인생의 확실성에다가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세상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살아있는 곳에서 뭐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확실하잖아. 살아있다라. 내가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권사님, 유선정 권사님.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 권사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거예요? 네? 느껴지지가 않겠죠. 아, 느껴지질 않아요? 불안하거나 뭐 공포 그런 건 없고요? 걱정되고 그러는 건 없고요? 아, 이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전도서의 방식은 뭐냐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미지의 죽음이라는 그 관점, 그 미지의 사건, 불확실한 사건에서 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다칠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연한 미래의 일로다. 그래서 염두에 두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저 살 날만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그 미지의 사건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왜 전도자는 이렇게 가르치냐면 그래야만 사람은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 후반부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음, 이게 전도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것이 더 기쁘지 어떻게 죽은 날이 더 좋은 일이야. 근데 전도자는 뭐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도자의 관점은 뭐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삶이라는 관점, 세상은 삶이라는 관점,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죽음을 막연한 미래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건으로 뒤로 돌려놓고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은 다 죽어. 그게 미지의 사건이고 불확실한 사건이지만 다 죽는 거야. 그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요, 인생에는 우리가 알려고 해도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이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보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비로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물론 전도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5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크게 분류해자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전도서 11장 2절의 말씀이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 장래에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전도서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징조를 읽을 수 있고 삶이라는 게 되게 반복되는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패턴이 있다고요. 물론 패턴이 있지. 흐름이 있지. 징조도 있지. 근데 이것만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측할 수 있느냐, 확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먹구름이 끄면은 뭐가 올 거라는 징조로 알아요.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오죠. 근데 그 비가 홍수가 되는지 그냥 지나가는 비가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얻기도 합니다. 오랜 질병 덕에 사랑하는 일과 제한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마트에 음료수를 사러 나갔다가 끔찍한 재난을 당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는커녕 내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지 못한다라는 그 사건의 기초에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전도자가 내 떡을 물에 던지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뭘 모르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떡을 내 무리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무리에 던지라는 전도자의 명령은 뭐에 근거한 거냐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라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를 여전히 막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 또한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의학기술이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8장 이하를 보면요, 제가 욥기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세요. 욥은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뭐를 물었냐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부당해 보이는, 불의해 보이는 그 재앙,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건지 알지 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려 하나님께서는요 100여 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 질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내가 땅의 기초,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100여 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내세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는데 욥은요 하나님의 이 폭풍 같은 질문에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세 친구, 그 세 친구의 주장에는요 욥이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어느 것 하나도 답을 하지 못했어요. 욥은 왜 하나님의 그 폭풍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 욥이 아는 것이 단 1도,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욥이 아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당연히 그렇겠지. 하나님은 제가 요즘 아침 묵상에서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존재인데 그
그 치골적이고 신비한 존재를, 우리 인식을 뛰어넘은 존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언어와 말로 다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다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잘 될지, 어떤 것이 잘 안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일 거예요. 가치일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사는 어떤 목표일 거예요. 누구도 실패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며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장밋빛, 핑크빛을 띠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내 결혼은 남들보다 아주 그냥 완벽한 결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뜻대로 되든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거야, 누가 이 사업하면서 난 이거 하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업이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던가요? 생각보다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노력하면 된다라는데, 하면 된다라는데 하도 안 되는 일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노력만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노력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성공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어지지 않아요. 그저 기막히게 잘 세운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 계획이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주식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지도 못해. 내 부동산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알지 못해. 인생의 성공에는요, 사람의 노력이나 실력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많이 작용해요? 운이 더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것을 운칠기삼이라고 해요. 운칠기삼. 중국 도사서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의 성공은 운이 7할이고 사람의 실력, 노력이 3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따라주지 않으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일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운만 받고 운이 따라주기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운이 7할이니까 운만 바라고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뜻의 원리는 뭐냐면, 원칙은 뭐냐면, 노력만으로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고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만 너에게는 뭐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선력과 능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운도 따라 주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윤여정 선생님이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로다 오스카 그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윤여정 선생님의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평생을 그냥 연기에 매진해가고 그 남편과 이혼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그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내가 이런 영광을 봤다라고 한다면 조금 재수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참 많은 했는데 남들도 나보다 더 연기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는 다만 운이 좀 남들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칠기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성공한 게 네 실력, 네 능력 그것만 갖고 된 것이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고 네가 얻은 성공에 겸손하라는 것이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네 노력이 부족했거나 네 실력이 부족했음이 아니라 다만 네 인생에 운이 따라주지, 세상에서의 운이 따라주지 못했기 뿐이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이 운칠기삼에 담겨져 있는 사자성어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전도자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 사실을 붙잡고, 어떤 것?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종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잘 될는지 실패할는지 성공할는지 망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 세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 위에 서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 사실을 붙잡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 지혜, 세계관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불확실성 위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요, 마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나 있기는 한듯 자신의 인생이나 부재산에 대하여 지나치게 연연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재앙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죽음을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갖고 네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다라는 전도자의 권면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다르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불확실성 위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어지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인생의 지혜는 성공이나 인생의 실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나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인생에 있어서 내 사업이나 거기 실패한 사람은 내 인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글러먹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다 이번 생은 글러먹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생에는요, 성공보다 더 나은 일,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보다 우리에게 더 비참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세상이 판단하는 성공과 실패에 얽매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가 결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인생의 최악은 뭐냐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만 얽매여 갖고서는 인생을 단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실패보다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은요, 성공과 실패라는 손익 계산을 따질 수 있는 수익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한다라면 수고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냐?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선물을 마음껏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세상은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삶이다, 실패한 삶이다라고 판단하고 재단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그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선물을 마음껏 즐기는 것, 이것이 불확실한 것, 그 사실 위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에만 가질 수 있는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불현듯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두 리스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오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짜가면서 그 리스트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투두 리스트를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의 투두 리스트나 다른 사람의 투두 리스트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다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리스트는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원 리스트다? 버켓 리스트라는 거예요. 버켓 리스트가 뭐예요? 내가 죽음을 의식하고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버켓 리스트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다 뭐 여행을 간다, 뭐 그전 생각밖에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갈 그 생각을 하고서 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버켓 리스트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갈 텐데 그 돌아갈 때 내가 다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버킷리스트란 말이에요. 투두리스트는요, 우리를 남들과 비슷한 일이나 똑같은 일만 평생 죽도록 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만들고 가장 빛나게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단 한 번이에요. 윤회가 없다란 말이야. 불교도 윤회는 주장하지 않고 힌두교에서만 윤회를 주장하는데 많은 우리 인생은 뭐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시 태어나면 당신은 저 사람이랑 우리 와이프 결혼할 거예요. 그딴 얘기를 왜 묻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데. 그냥 주어진 현재에 내게 주어진 하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대충 하고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잘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좋아해. 그 얘기가 그 뜻인 줄도 모르고. 내가 다음에 지금은 못하는데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내가 잘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 뜻이.
다음에 태어나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갈라놓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성공이나 실패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단 한 번뿐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지금 나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 받겠습니다.